저희는 함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행위를 우리는 어느 순간 특별하게 여기는, 거꾸로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살피며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요. 칭의란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입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라 함께 살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이러한 비참함, 이러한 모습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진 비참함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 할 때 결코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와 약간 상반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뭘까?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야고보서가 주로 등장하게 되죠. 야고보서 2장 24절은 우리로 헷갈리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만듭니다. 한번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분명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듯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행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론적 인식으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에 따른 열매로서 의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따른 열매로서 의지적인 순종을 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같은 말씀과 야고보서의 본문은 서로 상충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 작용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행동이라는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자신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사람의 선한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을 이룬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는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 주심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공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은혜 플러스 나의 행위, 그것이 칭의와 구원과 관계가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 내면에 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봉사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본을 보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나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저 주일만 지키는 저기 김모 집사님보다는, 저기 이모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헌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그 나의 이런 정말 봉사로 인해서, 헌신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쌓여지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결국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의롭게 된 자의 선행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사람의 선한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선행에 의해서 은혜의 증가, 영생 또한 그 획득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지금도 선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6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오늘 좀 많이 덥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죄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오염이라는 것이죠.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 져야 할 법적이고 형벌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실제로 더러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죄책이라 말할 수 있고, 죄가 전혀 없던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생겨난 것이 바로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죄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응하게 되고, 오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응하게 됩니다.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과 속죄를 행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죄책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이 해결됐다고 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여김, 즉 칭의를 받은 것이므로 죄의 오염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이 해결되었더라도 죄에 오염된 사람 속에서는요, 여전히 온갖 악한 것이 나옵니다.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더러움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행을 의로 자랑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이 정말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 정도의, 그냥 남도보다 나은 정도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내세우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처럼 완전한 모습, 완전히 의로운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하여서 죄로 오염된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불완전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구원의 한 부분이라도, 칭의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의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선행은, 그런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급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63문은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공로의 가치가 있다고 교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우리가 선행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맞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행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을 줘야 할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가끔 딸이 저에게 아빠 안마해 줄게 하면서 누워있는 저에게 올라타서 제 등을 마구 두드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예, 제 근육에 우리 딸의 이 손동작은 전혀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딸을 먹여주고, 제가 재워주고, 놀아주고, 보살펴주는데, 사실 아빠 안마 한번 해주는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봅니다. 예, 저는 당연히 그 정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하리나 너무 시원하다, 그러면서 하리나 고마워 하고 칭찬해 주면서 때로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놀아주는 등의 그러한 보상들을 해줍니다. 자신의 힘을 쏟고 자신의 마음을 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정말 그 보상으로서 제가 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하린이의 그 행동은 저에게 못 미치는 그러한 기준이지만, 어쩌면 감사의 행동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행위이지만, 그렇게 행하는 그 마음이 이쁘고 사랑스럽기에 애쓴 그 모습에 저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넘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우리가 행하는 선행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싸움을 더욱 열심히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많은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박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그 선한 행위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지는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급마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물이라면 도대체 신자들은, 도대체 성도들은 선행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에게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선행을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선행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64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우리의 선행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그저 대충 살다가 하나님 믿는 저 사람과 열심히 사는 내가 아무 차이도 없다면 그럼 내 노력이 가치가 없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야고보서를 들어 우리의 물음을 이끌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은 서로 보완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냥 사실을 알고 인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참된 지식과 확고한 신뢰라고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지식과 확고한 신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며 참된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에 확고한 신뢰로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칭의의 문제와 함께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칭의는 전 생애에 걸쳐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의미 속에 성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칭의를 받고 그로 인해 죄책이 사라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교리에서 이 과정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 받았다라고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꺾여서 생명이 없을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 없는 죽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꺾인 나무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여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요리문답 1문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요리문답 1문답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의 답이 이것이죠.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위로일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내 것일 때에는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지만,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칭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행위는 결코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의무가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리니 당연한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으로 올려드려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박해들, 우리가 겪는 손해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봉사, 헌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 정말 당연히 행해야 할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